말씀 봅니다. 바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울타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막힌 담을 헐었다고 말해요. 담이라고 말해요. 담. 여러분, 담은 뭡니까? 울타리, 보호막, 또 하나는 하나님 경계선을 담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뭘로 탈출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꼼짝도 달싹도 할 수 없이 죄의 담으로 똘똘똘똘 뭉친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탈출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한 것이 뭐였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뭔가를 주려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또 두 번째를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말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우리는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인간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두어집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다 그 안에 갇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쳐놓은 이 울타리는 여러분 인간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풀어야 합니까? 법은 누가 줬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줬던 율법을 인간은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할 필요가 우리를 그 법 안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와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죠.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율법은 더해진대요. 범법이 뭡니까? 법을 범함으로 도와진 거로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여러분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줬냐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이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거기를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 납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야? 아까는 맨날 죄를 지적하고 맨날 심판을 말하고 진노를 말하고 우리에게 정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율법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넘쳤다고 말합니까? 율법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는 제가 율법의 역할을 말했지만 이제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율법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전번연에 제 계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거를, 구절을 토대로 기가 막히게 잘 간증을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정죄만 할 줄 알고, 율법이 죽이려고 말고 율법이 심판으로 몰 줄만 알았던 율법이, 여러분 갑자기 율법이 멋지게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합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쳐나게 만든다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다? 선하다, 거룩하다, 또 의롭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궁극적 목적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율법을 갖다가 바울은 내가 왜 선하다고 말했을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니까 누구한테 몰고 있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반드시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역할은 네가 죄인이지, 너는 죄를 씻을 방법이 아무도 없어, 네가 죄인이지 하면서 율법은 나를 찾아서 죄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깝게 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가 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 하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제가 항상 예를 들었던 것 하나가 8.25 강복절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수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중에는 운 좋게 정말로 천원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사형수가 하나 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수와 10년짜리와 사형수와 아니면 5년짜리와 1년짜리가 똑같이 여러분 감옥문을 나왔을 때, 만약에 사형수와 10년, 5년, 1년 똑같이 석방을 받았습니다. 감격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차이. 저는요, 이 3명을 묶어도 괜찮다고 봐요. 3명과 1명의 차이는 어떨까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약간. 그렇죠. 사형수는 죽음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이 사람은 오직 소망은 사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소망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감옥문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개월수만, 년수만 차이가 있지 그냥 살아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은혜가 작습니다. 똑같이 석방을 해도. 그러나 사형수는요, 정상적인 사형수라면 은혜가 있다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죽음 앞에 지독하니 떨어본 자기 때문에. 죽임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들이, 그 간수가 사형수에 571번 부를 때는요,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그래서 사형수는 방을 자주 옮긴대요. 막 안 나오려고 발부등을 한대요. 그래서 사형수가 하루하루가 571번 면회요. 그 어떤 바보가 오늘 너 오랏줄이야 가자 이러면 절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571번 면회야 똑같대요. 항상 그날도 똑같은 날이래요. 그러면 사형수가 오른쪽이 면회실이라며 왼쪽은 사형실로 가는 데예요.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간수가 오랏줄 타고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이 기점에 와서 오른쪽과 왼쪽 나눠줄 때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 면회실이고 왼쪽으로 가면 사형실인데, 만약에 간수가 딱 틀면 이 사람 끝난 겁니다. 여길 넘어설 때 그 사형수의 기분은 오늘도 살았다. 이러다가 어느 날 570번 면회요 하고 보통 평범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요, 여러분 보통의 민주국가는 사형수하면 기간을 줘요. 바로 안 죽입니다.
공산주의를 바로 죽이지만 기간을 줍니다. 왜 기간을 왜 주죠? 사형수들에게 뭐가 이뻐서? 세상에 악한 일 다 한 사람한테 왜 기간을 주죠? 왜 기간을 줄까요? 맞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일을 뿌득뿌득 갈면 좋겠습니까? 이때 기간을 주는 이유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좀 회개, 그런 기간을 좀 주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571번 면허했는데 어느 날 오른쪽으로 가던 길 왼쪽으로 돌이켜봐요. 이때 오시다 똥을 싼대요. 그리고 오시다가 똥 싸고요, 오줌 싸고요, 다리를 걷지름보다 달달달 떨면서 질질 끌려온대요. 진짜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넘쳤다는 의미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죄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사형수입니다. 안 믿겨진다고요? 안 믿겨진 사람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의 따끈따끈한 방 안에 여러분 아랫목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화산재가 활활 타오르는 데서 여러분들 몸뚱 안에 그렇게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안 믿겨진다고요? 평생을 거기서 여러분 못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빛에서 용암에 타고 있는 걸 감히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무섭고 뜨거우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한번 들어갔다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영혼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 죽을 만한데 또 살아나고 또 가. 그것도 똑같이 영원토록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내가 사형수, 존버년이 내가 사형수였거든요. 나도 사형수였었어요. 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을 후세에 봅니다. 내가 사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형수였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형수가 구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다. 이게 사면이라고 사면을 받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이 사람들 이만큼이다면 사형수는 여기서 이만큼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저 말은. 그래서 제가 존버년을 보면 12년 동안 그 침침한 감옥에서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게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는 감격이 너무 넘치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존버년이 책에다 이런 말을 해요. 과거에는 그때 존버는 금화가 있어서 금화가 사람들이 금화를 끌고 갈 때 금화가 너무너무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나니까 그게 한낱 쉽게 말하면 종이장보다 못하던 걸 느꼈습니다. 왜? 나는 더 큰 보화를 내 속에 가진 자였거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은혜가 넘쳤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수록 여러분 죄로 드러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신앙은 만신창이가 되고 뭐가 된 줄 알아요? 유선자가 됩니다. 유선자.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면 유선자들 보면 너무 피곤하고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기독교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선자 신앙. 신앙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남을 정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속을 딱 뒤져보면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방언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새벽기도 끝내주고 잘 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몇 개 짓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죠?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 행위로 착각을 해요. 노력으로 착각해요. 수고로 착각해요. 내가 어떤 일함으로 착각해요. 그래야 믿음이 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예뻐 보이려고 믿음 쌓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선물을 받는 자가 은혜가 넘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100% 완벽한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인간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뤄놓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여러분, 구절을 요절을 성경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날 정죄하게 만들고 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우리같이 똑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든 여러분과 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 정하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하사. 뭘 정했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죄를 정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가 정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온통 여기 무엇을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그리고 내가 믿는 순간에 내 죄는 나한테 있던, 내 머리 정수리에 있던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하사 이 말은 구약의 양한테 하는 말입니다. 짐승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의 양이나 황소나 염소나 양한테 했습니다. 이게 정한 말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죄를 졌을 때는 황소나 염소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왜? 내 죄가 황소의 머리로 갔습니다. 내 죄가 염소한테 갔습니다. 내 죄가 양한테 갔습니다. 그래 반드시 여러분, 죄 삭은 죽음입니다. 죄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양이나 염소나 황소가 죽어야 합니다. 정하다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왜요?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누구한테 지금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옮겨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정하다는 이 말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정하다는 이 말은 나를 지독한 죄인에서 의롭다고 만드는 것이 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4절 또 한번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이제 하십니다. 나왔습니다. 율법은 100% 완벽을 요구하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몇 프로를 요구를 한다고요? 우리한테? 100%. 율법은 몇 프로? 100%입니다.
100% 요구하는 그 율법이 우리는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뤄놓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됐던 그곳에서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놓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로 컴백 홈. 이게 참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무슨 목사님 뻥치고 있으십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지 참 누구한테 그걸 맡깁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뻔뻔하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지 죄를 지가 짊어져야지. 이게 참 얼마나 고상합니까? 지 죄를 지가 짊어져야지 누구한테 맡겨.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요. 전도사일 때 아버지가 교인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예수님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야 이놈아 그분도 무거워 죽겠는데 내 죄는 내가 짊어져야지 무슨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을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 요구가 뭐였습니까? 100% 요구가 예수님이 100% 요구를 다 지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십자가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수평은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를 지금부터 2장 자 우리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은요 난제 8일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에서 끊어졌습니다. 할례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다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자 지금 봅니다. 한 14절 하나 더 읽습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과 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두리가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십자가는 이 담을 헐어버리고 여기서 하나로 만난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서 왜? 율법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오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또 이방인은 죄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자기 몸으로 패해버리고 뭘로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담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막힌 담을 헐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십자가는 하나님이란 분과 인간을 갖다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문들을 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로 묶어놓은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만들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수평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여러분 화목시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지금 말했던 것이 14절
15절 그는 우리와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5절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여러분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또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설명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라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없애버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된 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죠. 나를 지옥 보내는 거죠. 나를 심판하는 거죠.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로 없애버린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유대인에게 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이방인에 넘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기한이 있을까요? 율법의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율법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폐기 처분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율법 기한이?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구약 때까지입니다. 다시 또 하나 봅니다. 성경 보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이 그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침노하면서 여러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믿습니까? 예, 율법은 기한이 어느 때까지냐? 실제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의 때까지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천국에 가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율법의 효력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율법의 그 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법천지냐? 여러분 그 말이 또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율법이 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왜요? 거듭나지 못할 땐 여러분들은 반드시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야지요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누구를 찾게 되죠? 예수 십자가 복음 앞서 굴복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굴복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진짜로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주지 않는다고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감격이 없다든가 여러분의 감동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옛날에 과거에 들었던 거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 선택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내가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존 본인이 그러하기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에 1000개, 10,000개를 지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도 우리는 함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명박 대통령 알고 있나요? 알지요? 그럼 우리 청와대 갈까요? 오늘 시간에? 갑시다. 문 열고 들어갑시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린날 자기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대요. 자기 아들하고. 어떻게 청와대 초청할 때 있잖아요. 딱 청와대 앞에 서니까 자기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요. 청구 6개가 당신 아들과 당신 머리를 겨누고 있으니까 앞뒤도 보지 말고 앞만 똑바로 보고 옆에를 절대 보지 말고 앞만 똑바로 향해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앞만 향해서 가라고 하더래요. 당신 머리를 향해서 총구가 몇 개 겨누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나라의 제일 수장인데. 여러분 하다못해서 그까지 5년짜리 대통령 궁도 우리는 함부로 못 가요. 어떤 바보가 대통령 한 번 갔다 얘는요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다못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 궁조차 함부로 못 가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다고요? 아무나 간다고?
그냥 예수 이름 좀 부르고 교회 좀 다니고 집사 받고 목사 받고 내가 선교사 된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게? 절대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좀 선한 일 좀 하고 빈민거라서 좀 도움 좀 주고 하나님 11조 좀 잘하고 주일날 한 번 더 결사하고 내가 저녁마다 기도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가 왔다 갔다 보이는 거 그러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네가 처절한 죄인임을 아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머물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포크레인처럼 찍어서 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행과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갑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이 무거운 낑낑대고 문 앞에 왔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금이 잔뜩 있더래요. 소리를 불면서 하나님 나는 금 갖고 오냐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더래. 야 이놈아 밑을 봐라. 네 거는 99.9%더라도 이거는 100% 정금에 깔린 나라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 잘날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할 겁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행복은요. 여러분 걸레처럼 너덜거리게 되고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무슨 복이라 하냐. 여러분 신령한 복이 있는 반면에 무슨 복이 또 하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상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상대적 복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상대적 복은요. 내가 집을 큰 집에 사서 50평, 10평 살다 50평에 갔어요. 하나님은 은혜래요. 하나님은 은혜래요. 오 거기 가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내 집이 좋아가지고 강도가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봐요. 그리고 몸이 여러분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평이 나왔다고 그 사람 고백할 겁니다.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약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죠. 그러나 만약에 살아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린다면 그는 오히려 암에 걸려서 겸손히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때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 지고 있는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행복 줄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지독하게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것이 전부인 양 교회에서 부르짖고 그것을 갖다 설교한다면 이거는 정말 뭔가가 무섭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까지냐?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의 때까지 율법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적용하고 그 율법의 우산 아래 여러분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여러분을 송사하고 재판하고 하나님께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율법만 끌고 가나요? 여러분 양심의 법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여러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누누이 그랬죠.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뭘로? 양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증거하건대 저 사람 입만 하나님께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거듭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땅히 지옥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과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여러분 참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쉽죠? 십자가 복음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성경 전체 열리고 십자가 복음 하나가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오는 것이고 율법이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저주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동시에 십자가 복음을 아는 동시에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거듭나게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정죄함이 없다. 아까 말했죠. 반드시 정죄한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죄를 정한 것들을 염소나 황소나 다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그 죄가 나한테 오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었던 이유는 아담의 생명을 가죽옷이 살렸습니다. 바로 아담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양한테 갔습니다. 그 껍질이 아담의 중요한 부분을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진노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므로 정죄함이 이제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 있는 자에는 결코 죄를 정함이 없습니다. 이제 내 머리에 있는 죄가, 내 정수리에 있는 죄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갔습니다. 십자가로. 믿습니까? 여기로 내가 갔습니다. 내 죄가 여기로 묻힌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있고, 십자가만이 죽음의 늪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세에서 의를 다 이루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갔다가 막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보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통보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난 알아요. 못 받은 사람한테 계속 구원받았냐고 하면 막 약올라고요. 괜히 나 시험하는 것 같고 괜히 싫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정 겪게 합니다. 고통과 괴로워도 외로워야 합니다. 때로는 고독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힘들어서 죄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죄를 고민해본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네 죄가 용서받았노라. 내가 여러분 한 명으로 여기서 옆에서 죄 용서 안 받는다 말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 돼보지 않는 사람들, 철저히 죄 가운데서 내가 무서워서 지옥이 떨어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그늘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 1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 뭡니까? 핏값으로 내가 널 샀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이고 어떤 자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미 폐해버린 율법이 여전히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고는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여러분 하려 같은 합니다. 말이죠. 로마서 8장 1, 2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이방인 누굽니까? 여러분 나한테 왔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나 아브라함에게 흘렀던 그 복이, 그 물줄기가 오늘 나한테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의 복이 받을지어다, 뭐 아브라함의 복이 100배나 1000배나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 복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집은 넓은 데로 이사가서 그게 아브라함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떤 걸 아브라함 복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주의 안에서 의인됐을 때,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이 나한테 왔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왔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믿어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까? 율법은 이미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 피했다고 말하면 분명히 피했습니다. 그 율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겠습니다. 무법천지. 바로 무법천지는요, 법이 없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법천지가 되고 교통법이 없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시아 쪽 가면요 법이 진짜 난리래요. 그 외국인이 와서 운전을, 그 어느 나라죠? 인도인가요? 외국인이 운전을 할 때 자국인하고 딱 부딪히죠. 아무리 이쪽에서 잘못해도요 무조건 외국인이 잘못으로 친대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자국인 운전사를 둬야 한대요. 교통법이 그렇대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인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대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교통법이 여러분 좋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매우 좋습니다. 저는 5톤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교통법이 있기를 참 잘했다. 없었으면 나는 저 차들에게 진짜 큰일 날 뻔하겠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운전하잖아요.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밥이나 할 것이지 아침부터 재수없게 운전하고 다닌다는 둥. 우리 한국 남자, 특별히 입이 거른 우리 한국 남자들이 조금만 뭐가 오겠다면 욕부터 시작했습니다. 욕부터. 저도 한번 싸웠죠. 그래서 무조건 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톱하고 멈췄죠. 잠깐 내리라고. 한마디 끌어올릴 뻔 하랬더니 여기 왜 이렇게 빠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법은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갑니다. 이 법은 거듭난 자에게 한한 법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미안하지만 지금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끌 겁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도 안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세 계명은 사랑이라는 법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이제 신의 살에서 받은 율법이 폐해버리고 하나의 율법이 다시 주었는데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세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 말해볼까요? 사랑이 율법이 되나요? 사랑이 모세에게 받았던 율법과 비교가 되나요? 사랑이? 사랑. 자, 사랑입니다. 세 계명은 너희가 준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지 않아요? 나 사랑하잖아요. 나 그럼 계명 지켰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 속에는 모세 온갖 법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하면요 이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에 내가 사랑하니까 너 스토커하지. 이건 100% 사랑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스토커가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의 잠자는 모습까지 보고 싶어. 여러분 스토커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 이거는 저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스토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는 양훈이 돈 사기치지 않습니다. 얘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야를 갖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에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를 거역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에게 십계명 모두가 여러분 사랑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한테 요즘 못돼 먹은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작은 결혼식이 나오대요. 부모들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만 유별나게
눈물로 자녀들 결혼시킨대요. 집이 있다가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간대요. 아들 하나 보낼 때 전세, 둘째 보낼 때는 딸이나 아들 보낼 때 그 다음에 월세로 간대요. 그래서 말년에 먹을 것이 없대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썩었는지. 우리 젊은이 잘 들어요. 결혼 비용만 3, 4천 든대요. 그런 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그럼 갑니라고 둘이 싸우고 난리치다가 이혼한대요. 뭔가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 하면, 진짜 사랑을 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아, 부모가 돈이 없다는데 어떤 바보가,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서 달나라 가서 하세요. 로켓 타고 가서. 저는 못 가지만, 저는 못 갑니다. 예, 돈 많으면 달나라뿐만 아니라 금성도 가세요. 덕분에 저도 한번 목사님 데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 트렁크에 타고 갈게요.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부모가 돈 없을 때는 여러분 그 받아 주의합니다. 결혼식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물 한 그릇 떨어놓고 해도 평생 잘 살았어요. 요즘에 호텔 결혼식 하라고 1년 만에 이혼한다고 난리치듯이 신문에 보니까. 이게요, 거듭났다는 이 말은 사고의 전환이에요. 180도로 변화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육적이었고 그렇게 욕심쟁이였던 내가 서서히 변화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남한테 잔소리 꾸니고 말도 못하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거듭나면요 생각이 변화되면서 타인을 배려하게 돼요. 그리고 남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오해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조금만 말은 삐져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거듭나고 나면요, 나 같은 거 구원했는데,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뭐, 여러분 미흡다가도 막 돌이키게 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계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법이 나를 끌어갈 겁니다. 과거 율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나를,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까? 아이고 신나라. 율법에 초항정 없으면 좋지.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어떤 살아있다고 제가 분명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까요? 나 거듭났는데 마음껏 살아면 어때? 나 지금부터 니나노 뭐 상다리 부러져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어설픈 분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 샛별이 영광이 말 안 들으면, 지금은 내가 아기 때 많이 좀 맞았습니다. 우리 영광이는 겁이 좀 없었어요. 아들이라도. 그래서 손바닥을 때리면 우리 샛별이는 10번을 뜁니다. 이게 엄마가 약을 할 때는 손을 몇 번 뺐다 박았다 하면 진짜 약을 합니다. 아니 세대 바뀌어서 맞아야지. 근데 영광이는 누나가 하도 요랄 때니 누나 맞죠, 안 아파, 맞죠. 그리고 누나를 위로합니다. 샛별이는 이게 방방 몇 번을 뛰어 왔다 갔다 난리가 매를 무서워해요. 샛별이 그러면 여기 한번 맞고, 너 가만히 안 있어? 여기 맞고 손바닥 세대 또 맞아요. 영광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누나 그냥 맞아. 애 같아가지고. 그리고 애기 때도 보면 영광이 같은 거는 누나가 1살 차이인데도 조금만 하잖아요. 내가 매들면 누나 뒤에 숨어요. 누나 뭐 이러면서. 누나가 저기 조그마한 누나인데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개판 1분전후 니나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먼저 봅니다. 자, 2장 20절, 21, 22절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 또 사탄이 얽매기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요. 아주 니나노 가락 이제 옛날에 젓가락 안 두드리는 이제 젓가락과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나팔 안 부르는 이제 병나팔 불고 다녀요. 뻔뻔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생명도 거둬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너무 무슨 말 아닙니까? 거듭나고 나서 과거에로 더 못되게 돌아간다며 도리어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십시오. 22절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투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거듭나가서 개 같이 산다. 돼지처럼 산다. 그럼 개와 돼지와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만약 이렇게 산다면 거듭남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갔다가 되돌아와요. 여러분 막 죄를 질려다가 되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턴이 안 된다고요? 네 턴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보다도 브레이크가 빨리빨리 걸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브레이크가 만약 안 걸려가지고 계속 잘 먹고 잘 승승장구해 잘못됐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린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브레이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제는 거듭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나와 신분은요 아들로 신분이 됩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 딸로 말하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들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천국이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했으니. 만약에 거듭났고 말을 안 들면 채찍과 막대기로 죽을 만큼 두드러 맞고 개와 돼지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나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그래서 제가 또 이 구절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여러분 한번 이 증인이시라. 구절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누가 말한 겁니까?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가장 어려워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말한 겁니다.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극심할 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보다 내 증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난 진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내 심장이 예수 건데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이 상급받는 그 심판날에 그 증인이 여러분을 갖다가 변호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표대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이 눈에 보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달려갈 딱 달려간 후에 내가 남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장 멋진 상 위에 상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났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된 여러분으로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죄인된 우리를 지옥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하나님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은혜 때문에 살았고 존 번연이 그 은혜 때문에 살았고 스데반이 그 은혜 때문에 돌맞아서 감사했고 여러분 누가
열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고 믿어지는 성령, 구원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지구 온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을 일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도 여러분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멋진 여러분의 내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시름에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